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람의 거듭남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살고 죽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이거 부인하실 분은 없습니다. 사실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부르죠. 가령 부정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김씨 왕조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괴뢰 집단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되죠. 따라서 김씨 왕조의 3대 왕인 김정은이는 북한이라는 집단 체제 속에서 모든 인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김정은의 눈밖에 난 고모부 장성택이도, 그리고 그의 이복형이었던 정남이도 다 무참하게 죽여버렸죠. 그러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인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김씨 왕조, 그리고 3대째 왕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회사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화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회사 오너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회사 또는 그 체제 아래에서 복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살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흉악한 독재자도 아니시고 또 자비 없는 회사 오너도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오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13절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13절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3절은 12절에서 언급했던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3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일본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안 가죠. 물론 반드시 갔다 온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일례를 들자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의미. 흥미로운 건 여기 올라가다는 말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뭔 말이냐, 즉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기 전이고 부활과 승천이 정말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이라고 해도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질 때 함께 그 뜻을 세우시는 일에 동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세워나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13절을 14절 15절을 통해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개념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증으로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호르산에서 모세가 뱀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의 성격을 보여주시고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해당 구절에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모세가 들었던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볼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뱀이 들린 것과 예수님의 들리심 사이에 이제 평행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표현이 무조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 문맥상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구가 요한복음 8장 28절과 12장 32절에도 사용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다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리고 승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 올렸던 사건을 예수님께 적용하신 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달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죽음이 부활과 승천으로 수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하늘로 올라간 자로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더욱더 설명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는 자라고만 번역되었는데 믿는 모든 자가 맞는 번역이에요. 이 표현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의 성도로서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회복되었던 것처럼 새언약 시대, 즉 신약 교회의 성도,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런 내용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계셔요. 16절과 17절에서 14절과 15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원문에는 16절이 이처럼이라는 부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번역에는 빠져있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즉 뭔 말이냐, 이 부분은 14, 5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앞에 놓인 내용을 이어받습니다. 즉 이 부분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들리게 하셔서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실 정도로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 나오는 세상은 믿는 모든 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으로 표현된 겁니다.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도 안 듣고 더럽게 추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무이한 아들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모노게네스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를 믿는 자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란 말 안에
이미 한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보편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문법적으로도 그런 해석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멸망과 영생이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들이 바로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사실이 달려 있습니다. SO1도 그것뿐이에요. 인생이 살아갈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 단순한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은 두 갈래 길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편을 택하여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곧게 뻗어있는 좁은 길을 따라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그 외에 다른 샛길, 지름길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영생과 멸망의 기준이 되시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17절에 더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그 아들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의미로서 이른바 신적 수동형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16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17절입니다. 영생과 심판의 갈림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만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뭔 말이냐?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오신 목적은 1차적으로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정리합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구절 단독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앞선 14절과 15절을 16절과 17절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야지만이 여러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들려야 한다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은 세상의 구원, 즉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은 이것에 대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 둘로 나눠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이해는 그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보다 더 꼴보기 싫은 것들이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 설교 들을 때도 고개 끄덕이다가도 교회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들. 진짜 코빼기나 좀 비춰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믿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 없어요. 중도,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전부터 중도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믿는 것에 좀 더 가까운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안 받아들이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 믿는 것에 가까운 척 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라고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대조가 정확하게 등장하죠. 구약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합시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회복되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18절 상반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하반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다시금 거듭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원래 세상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날 때도 목사가. 제가 그래서 모태신앙이란 말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모태에서 내가 뭐 했냐고 가만히 자빠져서 엄마로부터 그냥 다 공급받고 소위 요즘 말로 그냥 엄마 자궁에서 꿀 빨고 있었죠. 단지 언약 아래에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언약의 상속자일 뿐이죠. 모태신앙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란 말 주변에 공로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갑니다. 원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작정 안에서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임을 정확하게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1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충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원문상 19절을 직역하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그 심판이다. 그 심판이 뭡니까? 18절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은 세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처음에 있던 도시의 이름이 이미 멸망의 도시인 거예요. 이 멸망의 도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둠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여러분? 요즘 왜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합니까? 그만큼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외식 자체로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데 이것만으로도 정죄받기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도 악하니까 답이 없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들은 반드시 정죄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빛을 미워한다. 악이라는 말은 19절의 악과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감춘다라는 것,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가식과 위선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추고 또 감추니까 안에서 완전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21절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당연히 신구약 성경이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1차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13절로부터 21절까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12절에 나오는 하늘의 일부터 정리를 하자면,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시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관련해서 광야의 놋뱀 사건을 들어 설명하신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당하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해가 더 빠르겠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머무는 H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속한 곳이고,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경고요. 믿는 자들은 새 시대에 속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새 언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심판이 정확하게 구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더럽고 추접스러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노뱀을 보냐 안 보냐 여기에 따라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멸망의 자리에 있다가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영생과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기준이요 갈림길이 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사실을 믿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의의 길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속히 나오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행위와 자기 의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면, 오늘날 신구약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고 이제는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이때, 처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멀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더 악한 행위입니까? 처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악하고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정신 이상자들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지 종교 행위만 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당할 사람들끼리 살아가니까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 그리고 그 넓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구부러져 있지만은 넓은 길이니 어찌 의심하겠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옳다 여기고,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은 길이겠지. 끝까지 예수님 무시하고 멀리하고 거절하고 교회 배척하고 복음 거부하고 그토록 교회 나오라는 권면, 말씀 들으라는 권면 싹 다 무시하고 나서 얻게 될 결과는 영원한 파멸이요 지옥입니다.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결혼으로 맺어졌고 또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상의 관계는 영생을 얻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천상의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그분이 부리시는 천하고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늘도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 듣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의 말에 꿈쩍도 안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신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누군가를 위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깨울 수 있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깨어 근신하십시오.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의 책임임을 통감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그들을 깨우십시오. 그리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